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는 교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을 향한,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격려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에는 또 한 가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만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아마도 이 가짜 선지자들 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초기 교회 때의 전통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원론자들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신주, 살아계신 주,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장 2절 말씀에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호색하는 사람이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방탕한 삶 가운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신자들을 미혹해서 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이 생명일 것입니다. 구별되어 부르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일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함 때문에, 구별되어 살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 신앙 자체가 비방을 받는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그 말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인들을, 신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장사꾼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선지자라고 자칭 그렇게 칭하면서 속마음은 탐심을 가지고 신자를, 교회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가짜 선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교인을 자신의 성도들을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 살며 교회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결국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하여 오늘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자, 먼저는 오늘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에는 홍수 심판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 심판하셨다 이야기하고 오직 노아와 그 7 식구들만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호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고, 7절 말씀에 보면 롯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실 롯이 완전하지 않은 그런 인물을 묘사하지만 당시의 상황들, 당시의 환경에 비해, 그리고 당시의 환경에 저항한 인물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무법한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와 더불어 그 기도와 함께 살리셨던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 옛세상,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무법한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임을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교인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는 그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지키시고 롯을 건지셨던 것처럼 경건한 자, 주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서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우리 가운데 신압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가짜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1장 20절, 21절인데요. 1장 20절, 21절 말씀에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 생각을 성경의 생각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성경을 그냥 그저 이용할 뿐이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는 그렇게 푸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고 거짓 선생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도록 그 말씀을 조여러 묵상하고 지켜 행하시는 지혜로운 백성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진리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